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과 그리고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그리고 14절입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열리고 풀릴지어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성경 닮은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열리고 풀려라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선출이 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 예배를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빛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딱 나타나서 깜짝 놀랐지요. 천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이 먹은 제사장 사가랴 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사가랴가 나도 늙었고 제 아내도 늙어서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사가랴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너 그동안 기도한 게 뭐냐.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보탠 거요. 또 아들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놓고 막상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기도를 듣고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왜 네 형편 따지고 네 부인 형편 따져서 안 믿느냐. 네가 믿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밖에 있는 백성들하고 인사도 하고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말도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는 말을 못해요. 사람이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뭘 이상한 걸 봤나? 놀래서 저러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부인 사가랴의 부인이 늙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0달이 돼.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성경에 나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이 사가랴의 부인이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 그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질 때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친척들도 오고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 나와. 이제 종이를 한 장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아버지한테 목을 사람들이 갈아서 붓을 줬어요. 이름을 뭐라고 질 거냐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가랴 하면은 성이 사신개묘.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 쉽게 설명하려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요.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아들도 사못이라고 쓸 줄 알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들을 낳을랑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하고 계시를 줬어. 그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다 모여서 사못이라고 쓸라나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요한 딱 썼어. 그 가문에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이 없는데 어쩐 일인가? 사가랴가 왜 그렇게 썼느냐? 네가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야 된다.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나서 내 뒤에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란 말이요.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아유 늙은이들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고 기도해놓고도 의심을 하자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벙어리가 될 거다. 벙어리가 됐어. 그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의 혀가 굳었던 것이 풀리고 열려서 말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안 믿었을 때는 벙어리가 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혀가 굳었던 것이 열리고 풀려서 말을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풀릴지어다. 그래서 저기 저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카트라 그러지. 카트 끌고 다니는 거 카트라 그래. 카터라 그래. 카트? 카트. 그건 이제 밀고서 이렇게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열릴지라도 나는 그걸 끌고 사모님하고 가끔 장에 가면 뭐라고 할까? 열리고 풀려라. 그게 이제 열려.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열려 자동으로. 그래도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열리고 풀려라.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해서 열리고 풀리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다 천국 갑시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저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장 7절하고 14절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봐요.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이제 천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읽어보고 신약 성경에도 읽어보면 천사라는 말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사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네. 그때 사자라고 하는 말은 뭐 호랭이 사자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사자. 그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뭐 주의 사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천사를 말할 때 사자라는 말을 써요. 거기 사자는 일사자, 일을 한다는 사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일하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또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스랍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룹 이런 말도 나와요. 스랍이나 그룹이나 주의 사자나 여호와의 사자나 다 천사를 말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천사라는 설교를 오늘 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기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란 무엇이냐? 천사.
하늘의 심부름꾼이란 뜻이요. 하늘천, 일사자, 천상, 하늘의 심부름꾼.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사란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영적인 사람이지만 우리는 몸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몸이 없어. 몸이 없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요새 수요일날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아는 사람은 다 같이 해보고 모르는 사람은 듣고 배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만 계셨었는데 그 태초라는 어느 오래전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천지만물과 사람을 엿새 동안 믿으시죠? 그런데 천지만물을 만들기 이전 태초 이전에 어느 때인가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조물주라고도 해요. 만드신 주인, 조물주. 해봐요. 시작. 왜 조물주라고 했는지는 뭐 한문 뜻풀이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조물조물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뭐요? 조물주. 우리는 뭐요?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 근데 우리보다도 천지만물보다도 먼저 생겨난 게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몸뚱이가 없는데도 실제로 존재한 천사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하늘 이런 세상 하늘이 아니라 영계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계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예배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찬양하는 일을 천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의 직분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 우두머리 중에서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나도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다. 하나님과 높아지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말이에요. 천사장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밑에 좀 부하 천사들도 있는데 그 중에 천사장 하나가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하나님과 빛가 하면서 하나님만 높으면 되느냐 이런 마음을 품었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나와. 오늘 바자해도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을 이 세상으로 내쫓아보냈어. 내쫓아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방송실 유다서 1장 6절 신약성경 저 뒷동네 보면 유다서라고 나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6절 그래도 되고 1장 6절 그래도 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그 얘기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직분,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예배해야 할 천사장들이, 그 중에 천사장 하나가 자기 지위, 자기 위치,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같이 좀 대접받고 싶다,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네 하고 대들었다가 처소를 떠난 하나님이 쫓은 것, 천사들을, 거기 천사라고 나와,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곳에 흑암의 세계에다 가뒀다. 어두움의 세계. 그래서 요것들이 뭐가 됐느냐?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것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들이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앞대가리만 따서 뭐요? 사마귀. 대가리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응?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내가 설교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쫓겨났는데 그 천사장 우두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귀 사단이 돼가지고 쫓겨날 때 그 밑에 그 부하들이 같이 쫓겨났는데 요것들이 귀신이요. 그죠? 또 근데 찾아.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도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가르치니까 잘 들을게요. 아멘 좀 해줘봐요. 유튜브로 다 듣고 있어. 아멘 소리가 크야. 야, 그 교인들 훌륭한 교인이다 그런단 말이야.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자, 여기도 나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영적 전쟁이라 이거예요. 미가엘과, 여기 미가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천사장 우두머리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밑에 있는 부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여기서 용이라고 써 있는 건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 그런데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용이 마귀 사탄이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놈들이 타락해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꿰고 유혹해서 예수 믿지마, 교회 가지마, 나하고 지옥 가자, 이렇게 꿰는단 말이에요. 꿰는 자가 돼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쫄병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우주, 이 세상 지구를 통틀어서 우주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버림받은 마귀 사단 귀신들이 갇혀서 있다. 여기에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요. 이 세상에 마귀 사단 귀신들이 있단 말이요. 여름에 모기장을 쳐놨는데 모기장 안에 모기가 몇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애기를 재워놨는데 이놈의 모기가 왱 하고 날아다니는데 모기는 없다. 모기는 없다. 그냥 잡는다고 모기가 애기를 안 깨물어 피 빨아먹지. 모기장 안에 모기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죽여야지. 사랑하는 손자 손녀나 자식이 모기한테 피가 안 빨려. 모기장 안에 모기가 몇 마리가 왜 하는데 에이 모기 없어. 그렇다고 해서 모기가 안 무느냐? 물어.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마귀는 없다, 귀신은 없다 한다고 해서 이놈들이 우리의 영적인 피해를 안 입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읽어볼수록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고
야고보서 4장 7절 찾아봐. 오늘 본문에 없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온 원고에 없는 거지만 구약성경,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나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도 안 보여. 타락한 천사지만 마귀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복종해라. 뭐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 싸워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라 싸우라 그랬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그런단 말이야. 오늘 내가 안 보이는 천사 얘기를 하려고 설교가 성령님과 천사라고 한 거예요. 다시 또 찾아. 오늘 많이 찾아야 돼. 히브리서 1장 7절. 오늘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1장 7절하고 14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겨. 하나님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는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에요. 그의 천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선하고 좋은 천사가 있고 이제 마귀 편에 선 타락하고 더러운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더러운 천사들은 마귀 사단 귀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좋은 선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 여기서 말하는 건 선한 천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어떤 때는 바람처럼 우리를 도울 때 바람처럼 바람으로도 바람 부는 것처럼도 도와주시고 또 그의 사역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란 뜻이에요. 일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했다. 또 14절 보기 14절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나쁜 놈들 얘기했지만 지금은 선한 천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좋은 천사 천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잠깐 여기서 모든 천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하고 착한 좋은 천사를 말해요. 아까는 타락한 놈들 얘기했고 유다서 6절하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은 타락한 천사들 얘기고 나쁜 것들 모든 천사들 여기는 선한 천사들은 다시 읽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선한 천사들이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천사를 보냈어. 섬기는 영이라 이거 섬기. 사람을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위해주고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다. 아멘 하시오. 더 크게 아멘 하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영은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천사가 있단 말이야. 그들은 왜 하나님이 보냈느냐? 구원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장차는 우리는 상속받을 게 있어. 천국에 갈 상속받을 게 있단 말이야.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아서 죽어도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 살 때 아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난이 있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서 죽으면 우리는 새로운 천국,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셔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천국은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추위도 없고 다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처럼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을 사람들이요. 상속받을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서 좀 도와줘라, 가서 좀 섬겨줘라 라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에게 보내줬다. 그래서 천사는 잘 들어요. 천사는 개인이나 우리 구원받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를 인도하고 돕는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 찾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로 할게. 나는 설교하면서 꼭 성경을 찾아주고 싶어. 왜냐?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서. 나는 성경만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혹시나 저건 목사님 말이지 않을까 할까봐. 그래서 내가 말을 해놓고 설교를 해놓고 성경을 근거로 꼭꼭 찾아주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2시간은 설교해야 돼. 그래서 그냥 들으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랬어. 아니 지금 빨리 도망가기도 바쁜데 왜 홍해바다 여기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실까? 이상하시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와서 또 잡아가려고 쫓아왔어. 다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말 타고 지금 마차를 타고 쫓아왔는데 우리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어떡하나 막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 말고 잠잠하게 서서 기다려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저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르쳐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쫙 가르쳤더니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을지요. 바다가 달라지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홍해바다를 딱 가르치니까 동풍이 불어왔다고 나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바닷물에다 대고 바람을 쏴 쏴댄 것처럼 하니까 바닷물이 막 날려가지고 가운데 길이 뚫혔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무사히 다 건너갔고 애굽의 군사들도 따로 들어갔다가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홍해바다가 다시 싹 암으로 붙어가지고 그들은 물속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때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달라지게 하는데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서 양재기에다 물 떠놓고서 한번 바람을 세게 불어봐. 부으면 아마 물이 이렇게 갈라질지도 몰라. 거기다가 센 호수 고압 바람을 탁 불면 물이 확 튀어나간다. 그런 현상이 홍해바다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불어온 동풍도 하나님이 사용한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사역자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도 사용하신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 동풍이 불어왔다고 했는데 홍해를 가른 동풍은 하나님이 사용한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5절로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텐트식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벽돌로 철근 콘크리트는 못했어. 왜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식 천막식 교회를 해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또 이제 가자 하면은 또 그걸 다 걷어서 미국 가야 되고 이런 성막 교회를 구약 성경에 나와.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헌금을 하고 모아가지고 그 성막을 딱 다 완성했는데 성막을 다 완성하고 문을 다 만드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왜냐?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쫙 보내줄 그 구름 기둥이라 시원시원하게.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기둥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만 따라갔어. 나침반이 있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 기둥이 먼저 이렇게 떠올라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이 텐트를 걷어가지고 따라가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렇게 멈추시면 백성들도 거기서 이렇게 멈추고, 적군을 만나면 불 기둥이 다 가서 적군이 범접을 못하게 막아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히브리서 1장 7절 보니까 그는 그의 천사들을 그의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시느니라.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또 다니엘서 구약성경 6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임금님을 속여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말고 다른 신에다가 절하는 놈은 붙들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던지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겨. 임금님은 그것도 모르고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서 그 법안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하나님한테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소당해가지고 붙들려가서 사자굴 속에다 집어 던졌어요. 사자를 며칠씩 굶겨. 그래서 처형당할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 던지면 사자가 앙 하고 달라들어서 뼈까지 다 깨물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는데 임금님이 아차, 내가 사랑하고 진실한 다니엘이 저렇게 저런 일을 당했구나. 밤새도록 왕궁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사자굴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혹시 네 하나님이 너 살려줬걸랑 제발 좀 나와다오. 그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부르십시오. 간밤에 내가 죄가 없는 걸 아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놔서 저는 안전합니다. 거기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성경에. 또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 12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쇠사슬과 쇠고랑에 딱 채워가지고 사형 선고 이제 자고 나면은 사형시키게 되는데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아이고 오늘 밤 자면 난 죽는다고 잠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팍 차 일어나라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이렇게 젊은 남자가 일어나 날 따라와라 그래. 이상하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꼬잡아 봤는데도 생시요. 그래서 따라오라 해서 이렇게 따라갔더니 그 철대문이 잠궈져 있는데 제절로 열리고 자기 몸에 있는 수갑 채워주고 다리도 쇠사슬로 묶어놓은 게 제절로 열려지고 보초병들이 이렇게 보초 쓰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게 안 보이는지 가만히 있어. 그게 누구냐?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해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 그래 교회 갔더니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요 오늘 설교. 잘 들어요 지금부터.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단 말이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모셨기 때문에 천사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곧 찾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래서 오늘 천사 설교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기도할 때 아이고 천사님 천사님 이렇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천사는 우리보다 신분이 나죠. 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잘 들어요. 날 쳐다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신분이 더 높은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천국을 가서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안내하는 천사가 천국을 보여주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아우 기가 막힙니다 하면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멈추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종한테 절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한테만 절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사도행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요. 성령이 임했던 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이 임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천사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마치 불의 엽처럼 강한 불 성령이 임하니까 불 같은 능력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 말이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천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성령이 아니요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해 오시니까 바람같은 천사 불같은 천사 능력의 천사들이 도로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그 힘을 사용하려면 첫째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둘째로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셋째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넷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사담이니까 들으셔.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홍 권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 옆에 양쪽에 천사들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눈에 영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안 보이는데 그이는 보였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겠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경호원들이 쫙 깔리잖아요. 대통령이신 만왕의 왕, 만왕의 대통령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경호원 같은 천사들이 쫙 딸려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시만 하는겨. 왕이니까 왕이신 성령이 뭐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겠어요? 명령만 하는 거요. 그러면 천사들이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써있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또 찾아줘.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권능이라는 말이 천사라는 말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의 천사가 따라온다. 이게 그 말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의 천사가 따라온다. 천사들도 급이 있어. 계급이 있어. 더 능력 있는 천사가 있대야. 이건 찾아봐야 돼. 베드로후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1절. 여기 있잖아. 천사들이 많은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 요것만 읽어봐요.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 이왕이면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게 하는 전도도 할까? 그럴 때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가 우리를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안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 왜? 분명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가 있다고 하잖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했잖아요. 믿으시면 나오잖아요,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수록 천사들이 많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애들을 노엽게 하지마. 어린 애들이라고 애들 막 공권력 주고 뭐 애들 막 나무래가지고 애들 노엽게 하지 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어린아이들에게 천사들이 다 따라다니는데 아이들 노엽게 하면 애들 딸이 따라다니는 천사가 금방 가서 하나님한테 일른다. 이거 찾아봐.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아이들이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삼가 이 작은 소자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어떻게?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동이 순간적이요, 순간적. 그러니까 애들 없이 여기 있고 마무라고 애들이 슬퍼 울어 그러면 그 옆에 따라다니는 천사가 쪼록 금방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갖다 잃는다고 말이요. 참, 거짓말 아니요. 아멘 소리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오늘 아멘 소리 안 하면 과자 예고 먹어 나 못하게 할게요. 해놓은 거 다 나 혼자 먹을래. 우리 집에 갔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의 천사가 따라와서 나를 돕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많이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들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인자